여러분 올해 부활 주일이 어땠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부활 주일에 함께 나눈 말씀 혹은 부활 주일에 받은 은혜, 부활 주일에 하게 된 결단 이러한 것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아니면은 부활 주일이 언제였는지 그 날짜는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실 겁니다. 올해 부활 주일은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 주일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부활 주일에 우리가 어떤 은혜를 나눴고 어떠한 결단을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활 주일 그 다음 주 주일 예배 때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부활 주일 하루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활 주일을 준비하는 기간, 40여일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말씀으로서 적용하는 기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간이 어떤 날이죠?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을 지나고 부활 주일을 맞이하고 부활 주일로부터 오순절까지의 기간을 기쁨의 50일이라고 이름하며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기쁨을 함께 누리면서 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소망의 시간들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을 바로 기쁨의 50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기억나십니까? 예. 부활주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부활주일을 준비하는 기간 40여일을 사순절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부활주일로부터 이후 오순절까지의 시간을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시기, 그래서 기쁨의 50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주일을 지나면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오늘이 부활 주일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 강림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은요 유대교에서 내려오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명절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그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성령을 간구하며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날을 바로 성령 강림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부활주일로부터 50일이나 지났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그렇게 시간이 흘러간 것도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계절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부활주일에는 기온이 어땠냐면 최저 기온이 4도였고요 최고 기온이 15도까지밖에 올라가지 않았던 좀 쌀쌀한 듯한 날씨였습니다. 근데 오늘 날씨는 어떻습니까? 최저 기온이 14도고 최고 기온은 27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주일에 가장 높았던 기온이 오늘 가장 낮은 기온과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부활주일이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인 것 같죠. 근데 50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50일의 기간 동안 얼마나 기쁨을 누렸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기쁨을 누렸을까라는 것을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항상 기뻐한다, 항상 기쁨을 누린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마치 조증에 걸린 사람처럼 계속 해실해실 웃고 다니고 별 의미 없는 상황 속에서도 막 깔깔깔깔 웃고 다니고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의지, 그런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즐거운 일, 기쁜 일, 기분 좋은 일만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누려라 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항상 누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합니까? 항상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실 수 있을까? 바로 그 비결이 성령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의 변화 또한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인함이었습니다. 우리 2024년 주제 찬송가이죠.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라고 하는 찬송가의 1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후렴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찬송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찬송시를 지은 작사자는요, 미국 나사렛 교단의 허버트 버펀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이 허버트 버펀 목사님은 17살의 나이에서부터 설교를 시작하고 평생의 삶을 설교자로서 살아오신 순회 설교자셨습니다. 그러니까 순회 설교자란 무엇이냐 하면요, 18세기, 19세기에 미국에 많이 있었던 어떤 목회자들의 직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모양인데 한 교회, 오늘날 저와 같은 이제 목회자들이 한 교회를 계속해서 섬기며 이 한 곳에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순회 설교, 각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도 하고요, 노방전도를 하고요,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도 하고 이런 목회자를 지칭하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순회 설교자들이 미국 땅에 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허버트 버펀 목사님도 바로 그런 순회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17살의 나이부터 설교를 하기 시작했고 그 즈음부터 찬송시를 짓기 시작하여서 평생에 한 1만여 곡의 이상의 시를 지어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찬송가 191장의 가사도 바로 이 허버트 버펀 목사님의 찬송시 중에 한 가지인 것이죠. 이 찬송가는 그의 삶의 고백과도 같았습니다. 그가 걷는 기쁨의 길, 그러니까 찬송시로서 고백하고 있죠. 내가 매일 기쁘게 길을 걸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가 기쁘게 걸었던 길은요, 여행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소풍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길이었습니까? 순례의 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순례의 길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그네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내가 즐거움을 위하여서 혹은 여행을 위하여서 어떤 목적을 위하여서 가는데 순례는 무엇이냐? 나의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여행하는 것, 떠돌게 되는 것,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길을 순례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딘가에 내가 머물고 싶더라도 머물지 못하고 마음껏 쉬지도 못하는 그 순례의 길을 기쁨으로 걸었고, 그리고 큰 복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비밀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넓은 길, 좋은 길, 그리고 편안한 길이 아닌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낙심할 만한 일을 겪어도 낙심하지 않는 것, 기쁨을 선택하는 것, 이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수 있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성령을 구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났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다. 왜 버리셨을까?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더 이상 그를 사용하지 않으신다. 더 이상 그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왕으로 세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순종하지 않고 교만하고 죄를 짓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사울과 더 이상 함께 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성경에서는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는 이야기가 여러 차례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여서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기도 했던 사울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 모습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는 말에 이어서 사울의 상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함께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울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14절 말씀의 후반부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난 것과 동시에 그것과 이어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괴롭게 하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말이 4번이나 등장하고 있는데요. 14절, 15절, 16절에는 각 절마다 한 번씩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23절에 이 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빈자리에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되자 사울은 번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번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이 시달려서 괴로워하는 고통입니다. 마음의 시달림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는 고통. 이 한 주석은요, 사울이 번뇌하는 모습에 대하여서 그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패배감을 느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감정적인 그리고 그 심정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패배감이 사울을 사로잡았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과 함께 계실 때 사울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 중에서 가장 강하고 뛰어나고 용감하고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나니 그는 가장 약하고 무기력하며 고통 가운데 빠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는커녕 그 자신의 고통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왕의 모습을 보며 신하들은 한 가지 해결 방안을 왕에게 제안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추천합니다. 18절 말씀.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사울 왕의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해결할 방법으로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추천합니다.
어떻습니까?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추천합니다. 사실 이 본문에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는 것은 찬양하는 자, 찬송하는 사람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사울 왕이 악령으로 말미암아 번뇌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찬송하는 사람을 불러서 찬송을 통해서 이 번뇌를 해결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본문에서 나오는 노래하는 자, 수금을 타는 자는 찬송하는 자, 찬양하는 자를 뜻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처럼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로 그리고 찬양의 역사를 통하여서 악한 영이 물러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었냐면요.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거나 스트레스가 막 쌓여 있거나 할 때 어떤 음악을 들으라고 합니까? 클래식을 들으며 마음이 좀 안정을 갖는다. 심신의 안정을 취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좋은 음악, 좋은 자연의 소리들을 들으면서 태교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지금 사울 왕의 번뇌를 해결해 줄 음악가를 찾는 것입니다. 훌륭한 연주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면서 또한 굉장한 실력을 갖고 있었던 음악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의 수금 실력이 왕궁에까지 소문날 정도였고 그리고 왕을 위하여 연주하는 사람으로 불려가기까지 했으니 말입니다. 사울 왕에게 이 다윗을 추천해 준 신하는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이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별개로 정말로 이 다윗이라는 자가 수금을 기가 막히게 잘 탑니다. 이 다윗의 연주가 그렇게 훌륭하더랍니다. 라는 소문을 듣고 사울 왕에게 추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훌륭한 음악가인 다윗을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본문 18절 말씀인데 수금을 탈 줄 알 뿐만 아니라 무엇이 더 이 다윗에게 추가적으로 담겨져 있었느냐 하면 첫 번째 용기가 있었고 두 번째 무용이 있었고 세 번째 구변이 있었고 네 번째 어떤 사람이었냐?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소개할 때 이 여섯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금을 탈 줄 아는 것, 이것이 사울 왕이 요청한 사람의 조건이었는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수금을 굉장히 잘 탈 뿐만 아니라 이 다섯 가지 특징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진 다섯 가지 재능 혹은 다섯 가지 강점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다윗은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용기는 절대적으로 눈에 보이는 요소는 아니지만 다윗은 그의 행동이나 목소리나 자세에서 씩씩하고 굳센 기운을 풍기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아직 체구는 소년과 같은 작은 자였지만 다윗은 골리앗에게도 당당하게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용기와 더불어서 무용과 구변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무용이 있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싸울 수 있는 기술과 무예가 뛰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며 구변이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다윗의 능력들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어떤 내용이 이어지고 있느냐 하면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 골리앗과 맞서 싸운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벌이기 위하여서 서로 진을 치고 전열을 벌이고 있을 때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막 싸움을 도드는 자로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었는데요. 아마 이 바닥에 서서 우리 교회 천장에 머리가 닿을 정도로 굉장히 키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이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소리를 외치고 있는데 40일이 지나는 동안에 아무도 그 골리앗에 맞서서 그를 저지하거나 그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기기는커녕 그 앞에 나서기조차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도착한 어린 다윗이 그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용감하게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에 지지 않는 용기, 그리고 돌팔매를 던져서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기술,
키가 작고 어리다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설득하여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간 구변까지 다윗의 능력이 가감없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용기와 무용과 구변, 거기에 덧붙여 다윗의 외모가 준수함을 나타내는 말씀으로 17장은 계속해서 다윗을 소개하고 있는데 조금 길지만 17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요.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에 맞서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조롱하는 말을 외칠 때,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외칠 때 다윗은 그 말을 받아쳐서 더욱 담대하게 더 좋은 구변으로 골리앗에게 맞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5절 말씀이 특별히 저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는데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이러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주목해야 할 다윗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는 것이 다윗의 가장 큰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리더십, 그가 정말 가지고 있었던 용기, 좋은 구변, 아름다운 외모,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능력은 무엇이었냐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신 것, 이 능력만 있으면 그 이전에 설명했던 다윗에게 있었던 다양한 능력들이 없더라도 다윗은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설 수 있는 바로 뛰어난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능력이었고 이것이 다윗의 힘이었고 이것이 다윗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붙잡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것만을 붙들고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다윗에게로 옮겨간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내가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판단과 내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셨지만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이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셨습니다.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사용하시고자 하셨지만 그가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왕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의 외모를 표현하는 성경 말씀을 보면요, 사울도 외모가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었고 그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로 머리 하나가 더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키가 크고 용맹하게 생겼고 그리고 준수한 외모를 가진 바로 그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게 되니까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외적인 강점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키가 크고 뛰어난 무용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 어떻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통치력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다윗에게 수많은 능력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 수많은 능력보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더 귀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자기에게 주어진 수많은 능력들, 용기와 무예와 그리고 구변과 뛰어난 언변과 이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머무시도록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정말 큰 실수, 정말 큰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 51편에 잘 기록되어 있죠.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를 찾아왔을 때 회개하고 지은 시, 회개하는 마음을 표현한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51편 전체는 다윗의 회개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 시편 51편 10절과 1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실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영을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며 주의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왕의 권력,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재물들, 자기에게 주어진 수많은 어떠한 그러한 것들이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떠나지 말도록 하나님의 영이,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도록 그것을 간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고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붙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부어진 영으로, 한번 세워진 왕의 신분으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살면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았습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영을 날마다 붙잡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진 고통과 죽음을 감당하신 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사람들만 성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구약의 시대에서는 내가 받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간절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구해서 받아놓고는 그때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필요할 때만 성령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필요할 때만 성령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오셨으며,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셔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으면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모시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필요할 때만, 원할 때만, 급할 때만 성령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과 맞바꾸어 구원한 사랑하는 내 자녀이고 백성이다.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부활의 은혜와 그 감격을 금방 잊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머물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시기 원합니다.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능력, 세상적인 조건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모든 조건보다도 무엇을 더 추구한 사람이었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않기를 간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는 사그라들 수 있습니다. 화려한 외모는 사그라들 수 있습니다. 좋은 언변 영원하지 않습니다. 무술, 무예, 훌륭한 어떠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외면하고, 우리가 성령을 모욕하고, 우리가 성령을 거절하지 않는 이상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그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날마다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매달리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해주려고 하실 때, 그런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우리 마음속에 모시며 살아가십시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여 온전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